정결규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정결규례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정결규례가 필요한 그런 종류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출산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병에 걸렸을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유출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공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 흐를 유, 날출, 병병자인데 사람의 성기에서 나오는 그런 흐르는 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성병, 예를 들면 임질이 걸려서 계속 이렇게 흐른다는 거, 또 여자들의 경우에 그 혈루증, 또 물론 다른 성병도 있지만은 이렇게 성관계를 통한 정상적인 유출이나 아니면 그 여자들의 월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기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이런 유출이 있을 때 이것은 부정한 중에도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돼요. 이 내용이 이제 레위기 15장인데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13절, 15절. 요거는 1절부터 15절까지가 남자들의 유출병을 해결하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13절부터 15절이 정결 예식만 딱 띈 거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가 여자들의 유출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딱 띈 것이 28절부터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남자에게 쭉 얘기를 했고, 뒤에 부분은 여자에게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정상적인 경우, 말하자면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나 아니면 여인들이 매월 치러야 되는 월경 같은 경우는 그냥 씻기만 하고 저녁까지 조심하라, 그러면 부정이 끝나요. 그런데 이 앞부분 남자의 유출병, 뒷부분 여자의 유출병은 이건 병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병이 생겨서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심각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까지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자세하게 이런 걸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목적이 하나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만큼 성의 문제도 자칫하면 부정해질 수가 있고 자칫하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밀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그 의식을 치르는 동안에 아유,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조심하도록. 그리고 이거는 또 말하자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이런 성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앉았던 자리라든지 그가 사용했던 그릇이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또 했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 병이 퍼지는 그런 루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전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주변은 깨끗하게 씻고 닦고 깨뜨려 버리고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그 레위기 15장에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공동체에까지 이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나병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뭐냐? 거룩한 생활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유출병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3절 상반절에 보면 유출이 끝나고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 28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와요. 13절 상반절과 28절에 보면 유출이 끝나고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유출이 되는 동안에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이 끝났는데도 바로 정결을 못하는 것은 7일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7일 항상 성경에서 7 그러면 완전을 의미하는데 정말 확실하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부정한 자로 취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병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7일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완전히 끝나야 정결하다 하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굉장히 조바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어려운 일인가를 아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면서 자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13절 하반절, 또 하반절에 보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씻으라. 이 말은 이 흐른다는 말은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물, 말하자면 이렇게 멈춰있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 떠다 놓은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돼.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물, 이런 샘물같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물에 반드시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그 생명이 가득한 그 물로 씻고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씻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옷을 빨고 온 몸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사람이 할 수 있는 정결, 그걸 다 갖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기 14절과 15절 그리고 또 29절 30절에 보면 8일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7일째에 가서 이제 씻었잖아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8일날 되는 날, 이 8자는 부활을 의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7일째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지난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간으로 보면 제8일째, 7일이 지난 제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이 앞에서도 그 제사를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8일째 되는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물이 아주 적어요. 뭐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두 가지 제사를 드리냐? 속죄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게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죄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부정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병에 걸리고 또 하나님께도 죄짓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항상 번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잘못을 회개했으면 이제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참으로 죄 한 번 지면 아주 그 뒤에 후속 처리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죄도 너무 쉽게 짓고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구약 시대가 훨씬 죄 짓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후속 조치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안 하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니까. 이처럼 율법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절제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죄지어야 되고 계속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진정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용서를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도 다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시고 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율법보다 나은 거지, 율법만큼도 못하면서 전혀 그런 몸부림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 하고 그야말로 가장 율법적인 생각으로 끝내버리고 자기는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는 가장 타락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복음의 규례가 아니라,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